사랑하는 주님, 2020년도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긴 장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자연재해에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경험합니다. 팬데믹을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각 개인들 안에도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랑은 식어가고 그리고
더 이상의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이 너희들의 믿음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제 사랑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컨트롤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높으신 뜻을 세우시고 이 가운데서 운행하시며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이룰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바로 그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팬데믹 속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움 대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잘 잡게 하시옵고 우리가 절망 대신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그렇게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강화시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올해는 우리 사위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2020년도는 참 이상한,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세계에서 기상이변들, 올해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산불이 안 났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지금 나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공기가 깨끗하고 좋던데 그거가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져가고 밖에도 못 나온다. 참 이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미지주에서 불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건너에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난 게 그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것은 제주도에서 불이 났는데 저기 시베리아에서 연기가 더 피는 것 같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차로 달리면 며칠을 달려가야 되는 그 거리를 연기들이 그렇게 아주 자욱하게 하는 거죠. 그 일어나는 가운데 자가격리만 42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자가격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참 좋은 것도 많았어요. 거기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는 집도 넓고, 그리고 또 마침 감사하게 우리 이렇게 여태까지는 그게 그렇게 유용할 줄 몰랐는데 댁이 상당히 넓은 댁이 있어요. 주로 밖에를 못 나가니까 거기서 노니까 야외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이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올 여름에 상당히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시애틀로 가면은 우리 딸도 또 우리 사위도 기반이 시애틀에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딸은 그동안에 또 회사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위도 부지런히 웨딩 포토 찍으러 가야 되고, 또 친구 만나야 되고, 가족들도 뭐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쪽 캐나다로 오니까 자기들이 기반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같이 함께 자가격리도 하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딸은 재택근무지만 이게 보통 아주 심각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내려오고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의 오후 4, 5시까지 점심도 이렇게 잘 못 먹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미팅하고 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우리 사위하고 저하고 둘이가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둘이를 돌보면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되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니까 주로 이제 우리 사위는 돌된 애를 갖다가 돌보고 저는 주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올해도 또 밥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작년 그때 되면은 이 아이가 과연 언제 태어날 건가 아주 조상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장을 갖다가 아주 애태웠던 아이가 벌써 돌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쩌다가 한 번씩 몇 발 조국 디디는 정도였는데 여기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니까 막 뛰어다녀요.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아이가 저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그런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어메이징하고 그걸 바로 보면서 우리 What a Wonderful World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Baby crying, watch them grow. I say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거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막 그쪽에 가면은 일단은 뭐 세상에 뭐 코로나가 뭐 어떻게 창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가족들에게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포커스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아이를 지켜보고 같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와플 그런 거 만들고 그리고 제가 드론 가지고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띄워갖고 저 밖에서 띄워가지고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어떤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고 좋은 데를 가고 좋은 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식당을 안 연 데가 많아요. 이 단계는 우리보다 약간 더 심각한 단계인데 근데 아주 평화롭게들 지내요. 야외에 나가고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스크는 또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갈 일이 있으면 또 다 꺼내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내에서 50명, 또 실외에서 100명 여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 인원 안에서는 수칙 지키고 그러고는 다 해요. 근데 이제 어기게 되면 수칙을 어기게 되면 상당히 아주 심각한 페널티를 이렇게 받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커피숍도 하고 뭐 음식점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안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은 뭐 30%, 커피숍도 30% 이러니까 제가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제 자리가 있으면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갇혀가지고 있고 건너뛰어가고 저기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넓은 조그마한 식당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테이크아웃으로만 그렇게 돌려버리는 식당들도 많고 아주 큰 식당들은 겨우 몇 자리 이렇게 열어놓고 하기도 하고 야외는 규제를 안 하더라고요. 야외 식당은 있는데 그 식당은 그냥 그렇게 자리 규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자리에 6명 이상 못 합니다. 우리 다 합치면은 우리 가족이 10명인데 우리 아들 가족까지 가면은 둘로 나눠야 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자유롭게 활보도 하고 거기에서 뭐 운동도 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단 한번 룰이 정해지면은 사람들은 그 룰을 잘 따르고 그래서 그 단계에 이렇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위협하는 일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다만 그 룰에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것만 이렇게 체크하기. 그런데도 그렇게 아주 그걸로 인해서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위협적인 건 미국 사람들 때문에 좀 위협적이었어요. 미국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간다고
알래스카로 간다고 국경을 열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래스카 간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사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음식도 드라이브스루만 할 거고 그리고 화장실 이외에 절대 안 내리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사인 해놓고는 공원에 가서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밴쿠버도 뭐 10명 이하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여름 돼가지고 막 올라오니까 이게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미국 번호판만 보면은 또막 유리창을 깨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는 거겠죠. 세상은 뭐 그런 어떤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족,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한국말을 거의 못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알아듣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참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특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10개월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에서 2개월 이렇게 여름을 여기 와서 2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이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좋은 날씨에 그럴 때만 딱 가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늘 함께 있는 가족은 그렇게 소중한 줄 잘 몰라요. 근데 떨어졌다가 만나면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인재가 리얼해지죠. 그죠? 부재도 리얼했던 만큼 인재도 리얼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게 몇 번이나 주어질까? 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 우리 동생 4회와 형님이 오셔갖고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 그 소중한 8주간의 시간 가운데 3주를 매일 골프를 치자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매년 이러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근데 딱 2회 해보고 그 뒤에 동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 형님만 와가지고 저하고 몇 번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둘이가 골프를 치고 나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게 몇 번이나 더 주어질까? 우리 다 지금 7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족,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여름을 같이 보내고 골프를 치고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이거 몰라요. 그죠? 얼마나 주어졌을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현재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얼마 없는 시간에 서로를 바꾸고 서로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 하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죠? 젊은 시절에는 아주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주로 나의 편견, 집착,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억압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많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의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그리고 보면 서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훨씬 더 현재에 인조해 하는데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아주 기쁨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또 하나 저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그 경험, 이상한 경험이었죠. 그건 우리 밴쿠버에 그 조현병이 걸려있는 그 어떤 남자 청년이 있어요.
34살 여기 우리 지난번에 왔던 지연이하고 동갑이고 우리도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제가 밴쿠버 갈 때 되면 목사님 언제 오시는지 한번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카톡이 와서 끝나고 나면은 뭐를 먹으러 가자, 뭐 어쩌자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제가 자가격리가 풀리기 한 4일 전에 지연이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 생일에 얘가 와서 선물도 주고 저녁도 사주고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인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 약물 과다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아예 그 젊은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자가격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해요. 나가지는 못하는데 마침 또 경찰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어요. 사인 조사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풀리고 이럴 때 되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교회가 다 이렇게 셧다운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야 될 친구의 장례식을 지켜라. 마침 퓨너럴 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50명 정도까지를 소용,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5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자리를 띄고 50명이 앉고, 저는 집전하는 사람이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날로 바로 이렇게 화상터로 가서 친구를 그렇게 떠나보내게 돼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이야기고, 그리고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늘 있을 것 같은,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늘 변하기 마련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미루고 미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아주 어리석게 나중에는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장례식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게 되고, 해보니까 아주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아주 실제예요. 그죠?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실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메말라 있고 사랑이 식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세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샘바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선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계시다는 이 비전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삶의 불편함들, 생활의 고통들, 이런 것들만 호소한 채 사람들은 전부 다 낙심하고 처절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도 쉽고 해외여행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믿음이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런 코비드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서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돌아서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때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의 전 삶을 예수님에게 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중요한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이거보다도 아마 훨씬 더 많은 박해와 힘든 여건 속에서 오직 그 눈을 예수님에게로 고정시키며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에게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 삶,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마르다의 잘못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 우리가 무엇을 집중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거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잘 방어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했다고 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고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는 신앙들, 이러한 것에 기초하게 되면 기독교는 상업주의로 바뀌고 세속화가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은 예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는지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우리에게 본질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 이렇게 같이 가고 오랫동안 있을 때 그들에게 실제는 대면 예배가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실제였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그들을 믿었어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가 병들어 있었고 세속주의가 그 원인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흩어진 삶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과 고독 훈련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별로 상관이 없이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는 초신자가 없어요. 초신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처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의 그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믿음이 사랑을 프로듀스하고 소망을 프로듀스하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감정적 상태가 하이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실체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하는 그것에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훈련들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믿음의 출발선상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흩어진 그런 관심들, 초점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다시 재조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삶이 강조돼야 돼요.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출발선상에서 와서, 그리고 이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이렇게 전부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영성을 우리는 실천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 보이는 것들, 우리의 판단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드럼들, 우리가 내리는 그런 결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글로리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그 길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려고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오늘 어떤 짜릿한 감정을 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는 생생하게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는 실체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일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한한 일들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전부 다 명령이에요. 가라, 이치 있어라, 믿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상의를 하거나 우리에게 이러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밀한 관계가 시작될 거고 그분의 글로리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기쁨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한올 수 없는 그런 어떤 평강 속에 잠기게 될 거라고. 이것은 후에 오는 것이지 이 앞에 것이 없이 절대로 오는 건 가짜예요. 사이클로지컬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의 첫 출발을 했던 그 믿음의 선상에 서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영성, 그리고 진정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그 테스트모니가 우리를 갖다가 심각한 상태로 우리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마음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의 그 영광이 그리고 그분을 좀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고 이제는 죽음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마침내 그 죽음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길일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새벽에 그리고 거리로 함께 갑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에 바로 우리는 하늘의 별들처럼 아주 자기 하나님을 알고 용맹을 발휘하는 자들로 이 땅에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믿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 그분을 만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지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렇게 임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기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요. 시부린자의 비유 속에서 보면 아주 얕은 그 땅에는 이걸 뿌리면은 잠시 말씀을 도를 받고 기쁨으로 있다가 곧 해가 나오면 말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매번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에 이렇게 임반이 되듯이 그래서 어디를 우리는 건드려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상업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버릴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없고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 소망을 걸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리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열광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속고 실망하고 이런 사이클들을 반복하게 될 거랍니다. 우리 첫날을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 뭐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디스오리엔트 됐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목적이 없으면은 목적을 상실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목적을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어떤 목적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위험을 피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바이벌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묶어줘야 되는 그런 삶의 의미,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안나 까리니라는 이야기라든지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것은 인간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크리스티안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드디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듣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막 이렇게 시베리아 벌판을 이렇게 막 가는데 뒤에서 늑대들이 쫓아오고 그러다가 아슬아슬하게 그 늑대들을 피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빠졌는데 그러다가 우물 속으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밑에 이제 곰이 있고 그 나뭇가지에는 쥐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실버타운. 그 실버타운은 이분들은 이제 그 삶을 거의 마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잘 하지도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을 움직여가는 뭔가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반장을 하고 뭔가를 나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뭐가 이 사람들을 움직여 갈까 했을 때 아주 이렇게 본능적인 것이 움직여 갈 거라고 해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오늘 카드라든지 뭐 골프를 치든지 뭔가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에게 왜 사냐면 골프 치기 위해서 한다고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늦추려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목적도 의미도 뭐도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무라는 게 지워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지워지면은 당연한 과제는 아이들을 갖다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깊은 질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편안해지거나 그런 어떤 의무가 끝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것에 시달릴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성취가 안 된 채 세상적 성공을 하면은 다 병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마약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이 둘로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제가 이번에 여름에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몰랐어요. 그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그래도 그런 감동을 줬던 스토리는 이게 조혜련이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또 자기 삶의 목적을 찾아서 헤매고 또 이리저리 이렇게 흩어져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지만 이게 발견한다는 것은 잘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잘 쉽지가 않는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옛날에 자연시간에 배웠어요. 자연시간에 보니까 이제 생명의 기원 이래가지고 자연 발생설이 있어요. 그거는 밀가루 이렇게 찢어진 거 부대하고 썩은 와이사스하고를 더러운 와이사스하고 넣어놨더니 생쥐가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디 생쥐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어쩌다가 생명이 그렇게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너는 이 땅이 왜 존재하냐면 어쩌다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면 되냐면 그냥 하루살이들처럼 살다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화론. 그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진화론의 상당히 중요한 배경 안에는 우리가 아메바나 아니면은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아메바든 원숭이든 뭐로부터 이렇게 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주 하등 동물로부터 그런 존재로부터 어쩌면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점점 이렇게 고등 동물들로 향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어떻게 하든 우리 고등동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은, 더 강한 그런 어떤 더 높은 상태의 동물들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연 발생 그 진화론자들은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서 간다고. 이 내추럴 셀렉션은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거기 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짝짓기 때 되면은 수컷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종족을 버티듯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경쟁들, 투쟁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경쟁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경쟁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백신을 만들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내추럴 셀렉션이 적용이 되면 사실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도 이렇게 몇 개의 종족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큰 종족이 조그마한 종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몰아내거나 아니면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종족의 우월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백 문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찰이 어쩌다가 실수로 쏴 죽인 게 아니고 이들이 흑인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게 죽이게 됐다면 그렇다면 이건 백인 민족 우월주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내추럴 셀렉션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화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경쟁과 그리고 약육강식의 방식이 필수적이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많이 믿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경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를 갖다가 이게 전쟁터로 우리를 갖다가 아비규환으로 데려갔지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게 도대체가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가?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공권력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을 단위로 살 때는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기절초풍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쪽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가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와 애들 데리고 가고 종 부리듯이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나라가 오면 이쪽에 다 죽여버리고 여기 데리고 가고 종 부리듯이 하고 지금은 한번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고 그걸 통해 갖고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본다면 이게 얼마나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원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이 기원이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걸맞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답들이 그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게르만족들이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였던 그런 원인이 되고 지금도 흑백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도덕의 그런 몰락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겨우 어떤 팽팽한 어떤 선에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여전히 아직도 경쟁을 통해서 진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진화론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파괴로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것. 또 하나는 다스리게 하자시고.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그것에 우리의 첫 번째 그 임무가 뭐냐 했을 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시편 8편의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주의 온 세상에 주께서 베푸신 하늘과 달을 보니 이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뭔데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자들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들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대리 통치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인간은 실패하지만 두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죠? 그분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원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표현들이에요. 자기 표현이고, 그 표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스림 그리고 형상,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셨다면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는 그분이 자기 모습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다른 피조 세계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분의 다스림과 같은 다스림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리고 온 피조 세계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주권자로서 우리 인간들을 대리 통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대리 통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글로리,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미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이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면 우리가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서 그대로 놔두면은 이렇게
끝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달라요. 근데 이게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다스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반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도 본 자가 없겠죠. 본 자가 없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글로리라는 게 뭘까? 그래서 그분의 광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어떤 사람은 또 거룩함, 어미하심, 광대하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했을 때 혹황상제로부터 올 수도 있고 용왕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상황당에서 이렇게 물떠놓고 비는 그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잘 모르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물인데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고 우리 아들의 아버지 되니까 저도 아들도 아버지도 남편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기도해요. 제가 저한테 우리 아버지의 아들 된 제가 우리 아들의 아버지 된 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이건 정신 이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야기는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세 분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쩌다가 만나고 의기투합해서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삼일체 신비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늘 이게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이 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공동체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은 사랑은 뭐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됨을 갖다가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지 사랑 자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연합된 공동체. 이게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공동체다. 그래서 처음부터 존재의 양식.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떠올리면은 이 공동체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시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연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이렇게 신비한 게 뭐냐면 사랑의 연합은 이게 분명히 타자예요.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나머지 대상들은 자신이 아니에요. 타자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면서도 자신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부일심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존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둘이 있어요. 근데 타자면서도 자신들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이게 글로리, 신비. 그래서 우리가 부부일심동체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냐 했을 때 아닌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아니시고 이렇게는 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God in three persons, bless the Trinity. 이 바로 이 삼위일체 안에 축복된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one person이다 하는 이야기는 틀려요.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삼신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 분이 하늘도 땅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래서 창조도 구속도 그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되어질 일들도 이 세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같이 행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이제 이 하나님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데려다 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갖다가 인식하게 됐을 때, 하와를 인식하게 됐을 때 이게 타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봐요. 그렇지만 분명히 타자예요. 근데 하나로 보는 거예요. 원래 하와는 아담이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성별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그 존재 방식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왜 혼자 사는 것이 우리가 악인가? 설마 뭐 악일 수고는 있겠느냐 했을 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죄의 결과가 우리를 갖다가 혼자 살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악인가 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모든 기준은 누가 그 기준이 될까? 그것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기준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분이 뭔가를 만들으셨다면 그렇다면 모든 기준은 그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동떨어져서 저쪽에다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연의 장로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 하죠. 근데 지금 주연의 장로님의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반하지만 그것에 맞진 않지만 이 기준이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이 아닌 기준을 여기다가 써놨다고 생각한다면 그다음은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오해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내가 창조했는데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과 같지 않은 어떤 선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준으로 마련해놨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잘못이에요. 그러다면 하나님은 저기다가 이게 선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체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체가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키면 되는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다른 어떤 선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해서 그분의 어떠하십니까? The way he is. 그건 말고 다른 선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하신 선생이여 하니까 아니 한 분 이외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이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께만이 속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실 때에 이제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때에 좋다고 그러면 뭐예요? 왜 선하냐면 자신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하고 같기 때문에 선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과 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굿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으냐 안 같으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정한 선으로 향하게 될 때에도 어떤 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어 교제하면서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반영해 나가는 이게 Life in the Spirit이고 그게 우리가 진정한 선으로 향해 가는 길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고
힘이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과정 2장은 그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을 좀 더 슬로우 비디오로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을 공동체인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게 선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뭐가 선이라고 보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우리의 선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면 그 기준은 누가 되느냐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마치 지연자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의 모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가 빗나가고 잘못된 목표 속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목표 속에 나타나는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혼자서 도덕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도덕적으로 거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기준을 우리가 따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도덕을 주장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준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을 갖다가 원래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그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포 하나가 있다가 이게 분열을 하면 둘이 돼요. 또 분열을 하면 넷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어디에 있다가 세포들이 와갖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가 분열을 해가지고 이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렇다면은 이것은 원래 하나예요. 다만 세포 분열을 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듯이 원래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었는데 아담을 갖다가 분열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세포 분열하듯이 나눠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와는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섹스를 의미하는 섹스나라는 라틴어의 기원에서부터 오는데 이거는 원래 하나였던 것을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이걸 갖다가 섹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게 gift of sexuality, 그죠? 이게 우리에게 성별을 나눠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연합을 위한 것이죠. 원래 하나였던 것을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는 그 과정을 이게 성별을 통해하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그 아담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타자이면서 자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는 그 아버지는 타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사랑으로서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면서도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타자면서도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되면 우리가 그 타인을 갖다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타자로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타자가 영광을 받으면 기뻐해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상대의 뜻을 갖다가 행하면서 자기 뜻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타자면서도 자기인 것인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오직 사랑의 연합만이 타자면서도 자기라는 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신비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놀라운 우리의 신비일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정확한 감정 표현이 안 나오지만 그걸 바라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타자면서도 자신으로 그 대상들을 인식하면서 오는 기쁨들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존재의 기쁨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그 중요한 어떤 의식들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양극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양극을 생각하면은 저 남극 쪽에 여자가 있고 북극 쪽에 남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두 존재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 면에서 생각하는 거나 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획일화가 아닌 것이 흡수 통합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흡수 통합해보면 여성의 속성이 사라져버려요. 이거는 사랑으로 열합한 게 아니라 힘으로서 획일화해서 흡수 통합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쪽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둘이가 아주 그래도 공평하게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쯤에서 만나자 해갖고 각각의 특성들을 많이 버리고 중간쯤에서 같은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만나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유니섹스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연합이 아닌 거예요. 이 연합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아주 여자라 해야 돼요. 남자는 아주 남자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머스큘리티와 페미니티는 서로를 바라보면은 어드마이어 하면서 끌려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희 집사람이 남자처럼 그렇다면은 안 끌리겠죠. 그리고 제가 여자처럼 막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끌렸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처럼 남자는 남자처럼 해야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사랑으로 남자는 자신을 주려고 할 거고 그리고 여자는 그런 사랑으로 자신을 주는 남자를 갖다가 순종하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속성을 그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그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그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온 세상을 다스림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우리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남자는 먼저 자기를 주고 여자는 자기를 그렇게 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돼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하고 했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아담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인간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참된 남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1절 먼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참된 여성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들은 순종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이게 참된 하와의 모습. 이게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고. 그때 아담의 입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머리라 그러고 우리가 몸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분을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고 우리를 갖다가 이게 신부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타자로만 봐요. 자기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나와 다른 존재에게 내가 꺾여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타자니까요. 자기가 아닌데. 실제로도 타잔데. 지금 타자 치고 계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속성만이 되는 게 또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구속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마침내 자신도 드림으로써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했을 때 이 하나됨의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일어나셨고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묻지 않으시고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 흘리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걸 보게 돼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 아버지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달라.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경쟁적 그런 의식을 갖다가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이익에 갔을 때는 뭉치지만 그렇지만 완전하게 이렇게 타자들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게 공동체라면 우리 정황 형제님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어떤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정황 형제님을 위해서 내 삶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타자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없는 세상은 타자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전부 모도로 가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만들어도 다 타자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부 타자예요. 각자 물에 밥 말아놓은 것처럼 다 따로따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내리신 그 명령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됨이 일어나냐면은 이 하나됨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룰을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하나됨으로 가버려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워요. 반복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요? 누가 자잘못을 따져가지고 해줘야 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또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나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훨씬 더 타자보다는 자기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거기서 뭐건 온 세상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온 세상에 바다에 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넘치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 오직 이 파괴되어갖고 외롭게 혼자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완전한 공동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물붓듯이 부어지면서 하나됨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본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모두는 다 타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위대한 목적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저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보지 않고 하자들로 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로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라고. 이게 출애굽이에요. 바로 그 위대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내셨다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로 파괴로 서로 미움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따라서 여기에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어요. 여전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가 될지니라. 근데 이 하나 되면 우리 힘으로 못 이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이게 가능해져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한시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주 변화무쌍한 속에서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결심의 산물이 우리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비전, 이러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상들에도 굉장한 존엄성들이 생겨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으면 내 삶은 이렇게 해서 풀필되어 간다. 성취감들을 느끼게 될 거라고요. 이것은 모든 계층에서 다 부르신 거예요. 모든 계층에서 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개성들이 어떻게 사라져야 됩니까? 흑백의 문제가 어떻게 사라져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어떤 계급들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됨 속에는 더 이상의 자주자나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만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전체로 통합해주는 바로 이런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 중심점을 우리는 이렇게 찾았다면, 그러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헌신, 능력, 우리의 깊은 정서, 우리의 모든 자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소명에 우리는 드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했습니까? 네. 그러다면은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이제는 허용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전 주님을 3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교훈을 섬겼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신실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많았고, 또 깊은 우울 가운데 투표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많은 순간 속에 이 부르심을 떠나서 네 스스로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라는 그런 어떤 유혹의 소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그게 바로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나의 데스티니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봐요. 내가 비록 나쁜 종일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그분은 틀려요. 소중하신 분이고 죽는 날까지 그분을 그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죽고 싶고 그분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의 기쁨인 것이죠. 그분은 언젠가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또 한 가지는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과 이게 조금 이게 다른 것보다는 조금 그한데 우리 요 이슈만 더 하고 지납시다. 한쪽에서 이렇게 둘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부끄러웠다. 난 부끄러움이 많다. 근데 이 부끄러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 속에서는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평가했을 때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왜 부끄러움이 오느냐 하면 자기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오는 게 아니라 분리가 일어나서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완전한 타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갖다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분리된 속에서는 정죄나 판단이나 경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비교가 있고 결국은 사랑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분리된 존재들 뿐 아니라 그리고서는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갖다가 비교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보는 거 뭐냐 이 부끄러움의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후에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 부끄러움은 왜 생겨났나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죄론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죄론에 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독립해 갖고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타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자신으로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연합 속에서는 아무도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왜요? 거기에는 어떠한 분열이나 아니면 경쟁이나 아니면 비교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공동체라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끄러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자기의 실제의 상태가 모자라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분열 때문에, 분리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러한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방어 체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됨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축복으로, 자비로, 사랑으로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피조물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생쥐였든 아니면 그것이 나비였든 코끼리였든 어느 피조물도 그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게 지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이게 분리가 되고 이렇다면 우리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그 속에서도 한 가지 분리로 보면 어떻게 돼요? 분리로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우리가 억압받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다스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분리된 세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야. 그래요.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다스리신대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통치 속에 내가 기쁨으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타자로 인식하면은 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하게 만든 우리들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부분을 했지만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나가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이 되게 될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말이나 행동들, 생각들에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